자주 벗을 수가 있지만 점점 커가면서 허물이 딱딱해지면 그 허물을 벗는 간격이 길어지죠. 그래서 허물을 더 이상 벗지 못하면 그 보리새우는 마침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여러 가지 풍조도 여러 가지 바뀌는데 사람도 기업도 교회도 세상 일도 거기에 걸맞게 이제 자꾸 변하고 바꿔져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딱딱한 허물 그걸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499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해가 됐죠. 우리 교단은 이번 총회 주제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 앞에다 조그맣게 쓰고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총회 주제를 금년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총회에서부터 벌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과 여러 교회들도 특히 500주년 기념 행사를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화불을 피워올리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했던 그래서 교회를 리포메이션 교회의 모든 형태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개혁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에 시작했던 원래의 그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사건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종교개혁 운동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운동이죠. 몇 년에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오셨는데 강해 설교를 성경을 풀어서 하는 강해 설교를 했던 아주 유명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교회에 아주 뼈있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버려진 창고와 박물관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영국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몇 년 후에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라고 정말 그런 그 교회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에 아주 뼈있는 충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그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영혼을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 명이 막 몰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서구 교회들만 비어가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제2의 종교개혁의 중흥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죠. 유명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게 종으로 끌려가서 참으로 실십년 동안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마른 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른 뼈들은 골짜기에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뼈가 많았다라는 말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말랐다. 이것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가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모습은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했던 포로민들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499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의 계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자랑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그런 비참한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 우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한탄하고 지적하고 끝내지 않고 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500년 전에 참으로 성각자인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저 마른 뼈와 같은 가톨릭 교회, 저 가톨릭 교회를 생명이 있는 교회,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너희들은 명하여 저들을 변화시켜라, 개혁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가 숨쉬고 생명력이 약동한 그런 건강한 교회로 개혁했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지금 한국교회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이제는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런 교회로 개혁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17절에서 다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인의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표어인 바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의 명령이나 인간 교황의 어떤 권위보다도 오직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참으로 95개 조항의 항의 질의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봉합부를 높이 올린 겁니다. 타락한 교회가 더러운 딱딱한 허물을 벗어버리고 처음에 생명력 있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노망청은 루터를 보름스 의회당의 재판장으로 그렇게 소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들이 루터를 회유하고 위협하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죽일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너희가 가는 순간 너는 죽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막 굳고 말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나는 마귀가 보름수 재판장의 기와장만큼이나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는 가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청은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취소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를 절대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톨릭 교회로 쭉 와가지고 그 다음에 루터가
개혁교회를 세워가지고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웠던 원래의 교회가 처음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붙잡힌 개혁자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다시 회복한 사건이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둘로 양분해서 대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교회가 타락하자 새로운 교회로 회복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떤 영역, 어떤 부문에서 일어났을까요? 첫째 영역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가톨릭 교회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복음의 참된 진리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의 유럽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을 보면 가톨릭을 중심으로 섬기는 남미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인간의 권리가 보호를 받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독교의 원래의 교리가 저 가톨릭의 교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높았는데 점점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교들보다도 더 낮은 것을 가슴 아픈 종교 그런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훨씬 모든 면에서 다른 종교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뛰어났지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그들의 교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거룩하게 사제가 수행해야 될 7가지입니다. 영세성사, 영성체,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성사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요, 신자가 사제 신부에게 몰려와가지고 서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말소리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세례로서 우리가 원래 물려받은 원죄는 사해지고 그 다음에 사제에게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지었던 죄는 사해진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사제는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사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이기 때문에 사제를 절대로 비판하거나 사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하는 말은 그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목사에게는 얼마든지 말하지 않고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면죄부를 그렇게 발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죄를 용서받는 과정은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제들에게, 인간에게 가서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많은 교리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교리지요. 가톨릭 성당에는요, 신자들이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하얗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본당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 상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성호를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한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육체를 가진 채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구원 사역의 중보자이시다. 이것은 천주교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마리아에 대한 교리입니다. 과연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 이후로 태어난 요셉의 씨를 받아 마리아가 출산했던 수많은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구원과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시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가톨릭은 교황의 말씀을 성경보다 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무리 잘못해도 교황에게는 절대로 과오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황 무오설, 과오가 없다. 교황은 절대 무오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성경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인간 마리아를 절대자 하나님처럼 미워하고 숭배했습니다. 인간 교황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표준은 교황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마틴 루터도 개혁하지를 못했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예배를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개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9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개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마다 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살아나야만이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회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내놓고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춘 성전보다도 비록 천막에서 드릴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은 예배자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높이고 다른 것을 더 부각시키면 결코 안 됩니다. 좋은 시설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 됩니다. 높고 웅장한 강대상은 작고 낮고 소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설교자도 아무리 인기가 있을지라도 설교자마저도 감추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자신이 먼저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묻고 흠이 있는 재물을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당신이 오늘 드린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와 물질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의 종교개혁은 1차적으로 이렇듯 타락한 기독교의 복음과 교리를 개혁한 개혁이었다면 그 다음은 예배의 개혁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사역의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의 사역은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봉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은 성도들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가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자신의 각각의 위치에서 유기체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팔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입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원래 가족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은 오이코스, 그리고 봉사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배가 고픈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어머니를, 바로 어머니의 봉사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구역과 각 기관에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봉사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만이 목회하고 우리는 목회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목회는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회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목회자들만 바빠졌습니다. 목회자들만 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면 12제자를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12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치고 힘들고 성도들도 자신의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써야 될 면류관을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 면류관을 과감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다시 과감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또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겸손히 열심히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온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 사역자들로 잘 섬겨야 됩니다. 남녀신도 임원들로, 회원들로 잘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조직의 어떤 변화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구호나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과 생활의 변화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거룩하고 선한 생활로서 삶이 뒤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참된 종교개혁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만 온전히 드려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자세로 교회를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어찌 보면 남북한 모든 민족이 존경하는 백범김구 선생, 그분께서는 애국애죽 하지 마십시오. 애국은 거창한 논리나 거창한 구호보다 내 집 앞을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애국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거창한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대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곤란하고 손해보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박하고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더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기꺼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언교회를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정과 불의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불의한 세력과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를 불쌍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날마다 매일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를 새롭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